어떤 목사님이 설마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예배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널리 알려지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른은 원래 이렇게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이 되셔서 한 2, 3년 그래도 활동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울산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해서 위임식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위임할 때도 부산에 그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울산의 그 교회도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카메라도 설치하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곳곳에 꽃다발이 있고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니까 얼마나 축제같이 진행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대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첫째 부분은 다 잘 끝났어요. 그런데 둘째를 얘기할 때 이 목사님의 몸에 이상이 왔어요. 말씀을 입으로는 하면서 몸이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는 그러면서 이렇게 쓰러지죠, 강단에서. 그래서 앉아 계시던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달려 올라와가지고 그 목사님 이렇게 들쳐업고 내려갔는데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설교하다 돌아가신 거죠. 강단에서 돌아가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런 판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그 주간에 돌아가실 분이 없다는 장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아마 오늘 밤에 잠이 안 오실지도 몰라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겠어? 마지막 밤인데 응? 여기다 뭘 끼워서라도 눈을 뜨고 있어야죠. 마지막 밤이라면 잠이 안 오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은 편안히 자요. 이불 속에 누우면서 따뜻하고 너무너무 편안하다. 누우니까 이렇게 편안한 걸, 오늘 낮 동안에 정말 피곤했어. 그러면서 편안히 누워요. 그렇게 잠들 때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며 누우시나요? 아마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내일 아침에 깰 걸 확신해요. 내일 점심 먹으러 어디 가기로 했다.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기쁨의 기대를 가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을 갈면서 내일은 꼭 빚을 받아내야지 이러면서 잠드는 분도 전의를 불태우면서. 근데 어쨌든 다 내일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자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적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면 그 신뢰는 100%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밤에 잠들어요. 이 밤이 저의 마지막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영원한 곳으로 들려 올라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셔요. 낮인데 그 광야에 뜨거운 떼약볕이 장렬하는데 하나님 낮에 불기둥을 보내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불기둥 보내면 다 익어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이렇게 차이를 친 것처럼 햇볕을 차단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캄캄한 밤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이 나타나서 밤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행진이 필요하면 밤에도 행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낮에는 너무 뜨겁겠구나, 밤에는 너무 캄캄하고 춥겠구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더 잘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도 제대로 몰라요.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거울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돌아보시잖아요.
거울에 도움을 받아서 뒷모습도 좀 보려고 노력하시고 애들한테 말해요. 엄마 괜찮니? 응? 엄마 괜찮아? 그래가지고 앞뒤를 다 봤다 칩시다. 다 본 것일까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시력이 2.0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건 보이질 않아요. 먼 것도 안 보이고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얇은 종이라도 한 장 갖다 가리면 그 다음 넘어 있는 건 못 보고 우리의 본되는 건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껏 봐야 이 껍데기밖에 못 봐요. 껍데기. 얼굴에 검버섯 피는 건 봐요. 그런데 몸속에 암 생기는 건 못 봐요. 그래서 첨단 의료 장비의 도움을 받아요. 엑스레이 같은 건 가장 기본이고 별별 촬영 기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몸속에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들여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정부 고위 관료를 하시다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관두시고 신대원에 들어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좀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심장병이 좀 심해가지고 저보고 난 심장 질환 때문에 주치의 유명한 분한테 치료받는다. 그러면서 그 주치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분이 심장에 관한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 함자가 머릿속에 기억이 됐어요. 그분이 유명한 의사라고 하긴가. 그리고 이제 얼마간 지난 다음에 신문 사회면을 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나온 거예요. 뉴스 그 신문 기사에. 아니 어떻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 그분의 주치의신데 돌아가셨구나. 나이도 젊으신데. 그랬더니 사인이 심장병으로. 본인이 심장병의 최고 권위자인데 본인이 그 심장병으로 그 환자이신 그 장로님은 아직 살아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아, 이게 우리 사람이야, 사람. 내가 나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자람도 없이 더함도 없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십니다. 안 필요하면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와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실 때도 있는 거는 그게 별로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요.